하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작은 노력일지라도 알아주십시오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은 노력일지라도 알아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마음인 줄 압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저녁인가요? 제 아내를 통해서 사모를 통해서 어떤 성도님의 저에 대한 격려와 칭찬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짧게 전해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잖아요. 방송한다고. 제 스스로 볼 때 참 부족함이 많은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열심히 하신다,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도 힘이 되고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연합해서 하고 있을 때 21일 동안 수많은 강사 목사님들, 또 집사님들, 평신도들 다 나왔고 특별히 사회 보시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씩은 제 마음에 그분들을 향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분은 연습을 좀 더 하시지 저렇게 버벅대실까? 저분은 이렇게 아이 컨택도 못 하시고 혼자 죄 떠들고 말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서 아니구나. 쉬운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돌아보면서요.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노력하고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할 수 있구나. 그걸 몰랐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마음에 기대치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작은 노력일지라도 했구나를 알아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마음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어딜 가세요? 바로 고향으로 가십니다. 고향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하는데 베들레헴은 태어난 장소이고 고향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왜?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고 활동한 것은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 나사렛이 고향입니다. 그곳으로 말씀을 전하시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우리의 주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풀어 설교를 참 해주셨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고요. 그 결과 병자들도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의 홈그라운드라고 말할 수 있는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릅니다. 깜짝 놀라긴 하는데 그 다음 반응은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았더니 그러죠. 얘 예수 우리가 알던 애 아니니? 쉽게 말해 그거예요. 예수 어렸을 때 코 질질 흘릴 때 내가 먹을 거 줬잖아. 얘가 뭔데 여기 와서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치니? 지가 언제부터 공부를 했다고 언제 누구한테 책을 배운지 몰라도 감히 누구 앞에서 성경을 읽어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지네 집 출신이 목수 출신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지 형제들 여기서 허드렛 일 하는 거 알고 있고 지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혼인을 맺고 여기 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지가 뭔데 우리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순종하라고 말하느냐 비판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진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형 미쳤어? 형 제정신이야? 사람들이 형 보고 뭐라 그러잖아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동일하게 기록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어다가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 동네 사람들. 그냥 동네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만큼은 박대받아도 내 홈그라운드인 나사렛, 우리 동네, 내가 살던 동네, 예수께서 사시던 동네에서만큼은 인정해주면 좋잖아요. 아니요. 더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니나 나나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 전하는 게 꼴사였다는 거예요. 네가 노력하고 네가 변하는 게 내가 인정 못했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마디를 하시죠. 선지자가 다른 지역에서 다 인정받지만 고향에서 배척받는구나. 그 말이 맞다라고 떠나시지만 그 말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보면 이럴 것입니다. 야, 너무한다. 야, 참 너무한다 니네. 그리고 내가 참 서운하구나. 다른 데선 나를 좋게 해도 너희만큼 그럴지 몰랐는데 어떻게 가족이 돼서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어떻게 내 고향 사람들이 돼서 내 친구가 돼서 내 후배가 돼서 나를 알아주지 못하니 참 서운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잖아요. 암살을 당하고 나서 그의 양복 윗도리에서 몇 가지 유품이 발견되었습니다. 낡은 시계가 발견되고 몇 가지가 더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종이 쪼가리, 이거보다 아주 작은 종이 쪼가리가 나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문 기사를 잘라놓은 것입니다. 어떤 신문 내용일까요? 그 내용에는 어떤 기자가 링컨 대통령은 훌륭하고 링컨 대통령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내용이 적힌 거였어요. 아주 낡은 것, 많이 읽어서 손때가 묻고 반질반질 종이가 낡기까지 한 것을 링컨은 주머니에 꽂고 다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위대한 링컨 대통령이 할지라도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는 것, 누군가 자기를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외로운 싸움이잖아요. 대통령으로서. 남북전쟁이 한참이었잖아요. 그 외로운 길을 갈 때 나를 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부족해도 내 노력을 비록 본인들의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내가 노력하고 있음을 누군가 알아준다는 것, 그것이 링컨 대통령을 지탱했던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정부가 거지 같아서 나라가 이 모양이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일 수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없겠습니까?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기대치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노력이, 여러분 아내의 노력이, 배우자의 노력이 내 마음의 기대치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노력이랄지라도 그래도 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자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기준에 부족한 것이죠. 그래도 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저도 부모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자녀가 왜 이것까지 못할까라고 하는, 왜 빨리 성장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답답함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제 기대치에 차지 못할 뿐이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걸 알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비록 본인들 눈에 볼 때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적어도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부족하고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보다 떨어진 게 있어도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성도들이 알아준다면,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 기대치에 맞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그래도 은혜 생활하고 예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 노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알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알아주는 그 노력을 알아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고 결국은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주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지 않으시고, 다시 말하면 축복을 베푸지 않으시고 떠나가십니다. 내가 심은 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성경에 알아주라는 구절이 있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부탁합니다. 나한테만 열심히 다 하지 말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며 이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희가 알아줘라 라고 부탁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지 합니다. 오늘 하루 가족들을 더 많이 알아줍시다. 우리 성도들 더 많이 알아줍시다. 정부 관계자들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투에서 사선에 서서 노력하는 의료진들의 수고를 알아줍시다. 기도할 때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또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내 기준에 내 눈에 들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적어도 그들도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